아하, 네. 네. 네, 그래요. 그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죠.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또 함께 나눔도 하고 또 그리고 기도도 할 텐데,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자유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자유가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기선 사모님의 아멘 소리도 막 여기 들립니다. 사모님 네, 그 음성을 꺼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6월달 바이블 아카데미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바이블 아카데미 하는데요. 원래는 오늘 김선아 사모님이 오셔서 우리 지난달에 했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한 내용을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집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김준영 장로님도 아프셨고 또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도 지금 매우 힘드신 상태라 지금 사모님이 옆에서 지금 계속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못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주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주제, 오늘은 이 언약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고 또 대학교 때 예수님 영접했고 또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 활동도 했고 또 신학교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도 저에게 우리 PPT 다음 넘겨주시고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깊이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내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인지 그렇게 착각을 해서인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언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성도들 안에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유튜브나 또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서칭을 하면 어디 그 단체에서 올린 글들이 사진 이미지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냐면 신천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언약 관련해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개신교에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신학교 마친 후에 또 한참 있다가 정말 최근에 들어서야 제가 언약에 대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도 있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이 내적 치유 사역관 안에서 있으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언약과 치유 학교에 대해 학교를 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다루었는데 오늘은 우리 중에는 이미 언약과 치유 학교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하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첫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언약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란 단어는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사실 이 언약을 모르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성경에서 구약, 신약 하는 이것도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다음에 PPT 보여주시고 이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언약에 대한 단어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시대적 그 다음에 문화적 이해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해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언약에 대한 단어 이해를 한번 같이 생각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저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저에게 약간 피부로 잘 안 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약이라고 할 때 설명할 때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계약,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한 단어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안 사용하고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쌍방 간에 서로 계약을 맺고 가족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쌍방 간에 이게 사람 대 사람일 수도 있고 국가 대 국가일 수도 있고 뭐 가족 대 가족일 수도 있고 일단 쌍방 간에 서로 계약을 맺고 어떤 계약 조건을 두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우리는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가족이나 다름없다 라고 하면서 관계를 체결하고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에 맺는 그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동맹이라고 하고 또는 피로 맺은 동맹을 우리는 혈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맺은 언약을 뭐라고 할까요?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언약이고 그리고 한 가정과 한 사람이 맺은 언약 관계를 우리는 성경은 자주 보는 이 입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언약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우리 현대 사회를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 고대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사회 속의 문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언약에 대한 시대 문화적인 이해인데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자르다, 쪼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언약을 맺다, 우리는 한국은 언약을 맺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하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언약을 자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은 그 사람들의 문화와 어떤 전통이 그렇게 표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베리트, 자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언약을 맺을 때에 두 개의 중요한 요소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 뭐냐면 맹세. 그러니까 맹세, 나는 꼭 언약을 지키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뭔가 할 때 뭐 집을 사거나 또 그다음에 결혼을 할 때도 뭐 하냐면 서류를 가지고 서로 언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고 서류 종이도 없었겠고 그다음에 그 파파러스에다가 쓰기도 이게 보통 서민들이 못하는 일이고 파피루스에다가 쓰는 것도 그래서 그때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나는 꼭 언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또 두 번째로 언약을 맺을 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피입니다. 피.
그래서 피를 가지고 또 맹세를 하며 이제 약속을 합니다. 너와 내가 맺은, 너와 내가 이 약속한 이 약속을 내가 꼭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피의 맹세를 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이게 생명보다 더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역사 속에서도 좀 이제 이야기해 보겠지만 이 언약은 이것은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방에서는 이제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가 우유보다 진하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엄마의 젖에서 우유를 먹고 자라난 형제보다 피로 우리 그 동맹을 맺은 피의 형제가 더 끈끈하고 더 진하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그 피로 어떤 연결을 한다,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진짜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피로 이 연결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약속을 해도 약속도 다 깨버리고 뭐 그러는 사회이지만 지금은 또 종이로 안 쓰면 그죠? 뭐 지금은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만큼 이 사람의 말의 가치가 현대보다는 훨씬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제 언약식 그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보통 이 언약식을 할 때에 맹세와 꼭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언약식을 맺을 때에도 똑같이 뭐가 필요하냐면 피와 맹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고고학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해독하지 못했던 문서들이 옛날 고언어의 문서들이 요즘은 해독을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고고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8세기 그러니까 주전 8세기니까 BC 8세기 경에 이 아수르 왕 아슈르니라리라고 하는 아수르니라리 5세와 아르파트 마타일루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 이 두 나라가 언약을 맺는 언약식에 대한 그 문서를 이렇게 발견을 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이 머리는 이게 어느 때 하는 거냐면 이게 그 두 나라 왕이 딱 서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 아수르 커다란 나라의 왕은 딱 앉아 있고 작은 나라의 왕이 건너편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건너편의 왕이 이제 보는 앞에서 이 칼잡이가 딱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그 잡은 양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해체를 하는 건데 그때 이렇게 소리를 친답니다. 이 머리는 어린 양의 머리가 아니요 마티일루의 머리요 그 아들들의 머리요 그 귀족들의 머리요 그 땅 백성의 머리니라. 만일 마투일루가 이 조약을 어겨서 이 말이 죄를 짓는다면 그러니까 조약을 깨버린다 이게 죄를 짓는다면 그 수장의 머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그 입속에 놓는 것 같이 마투의 머리가 끊어질 것이요 그 아들들의 그리고 귀족들의 머리가 잘릴지니라. 이 어깨는 어린 양의 어깨가 아니라 마투일로와 호명된 자들의 어깨니라. 이러면서 이렇게 딱 동물들을 하나씩 맹세와 피가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적나라하게
눈앞에 딱 보이는 이 양을 잡으면서 맹세한 걸 안 지키면 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두 나라 사이에 약속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사회에서 언약을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주 있었던 문화의 일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저희 이 PPT에는 없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현장이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우리 언약학교 했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했거든요. 뭘 약속했죠? 예랑 씨? 땅하고 자손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하고 자손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를 통해서 자손을 많이 낳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어서 한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 그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한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2장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13장, 14장 이게 갈 때까지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속에서 이제 근심과 걱정과 이게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다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이 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으시고 저녁에 밖에 나가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별이 안 보이는데 정말 좀 이게 자연이 깨끗한 곳 그리고 저녁에 불빛이 없는 곳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이 봤던 그 별의 숫자는 지금 우리가 봐는 별의 숫자하고는 게임이 안 됐을 거예요. 쏟아질 것 같은 수많은 별들을 보며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줬어요. 자, 이 이야기는 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오늘은 언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가 서 있는 그 땅을 내가 줄 텐데 아직은 나그네인 거죠. 자기에게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문화를 모르는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우리는 어리둥절하면서 이걸 어떻게 갖고 오지? 우리 예지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를 가져와라. 이건 정말 너무 어려운 주문이잖아요. 그죠? 너무 어려운 주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져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즉각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도 있고 또 다른 추측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딱 그냥 직감으로 안 거예요. 언약식을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서 언약을 그렇게 맺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죽이고 반으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딱 놔뒀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금방 우리가 여기에서 봤던 이 아시리아 왕과 이 마투일루라고 하는 이 두 나라 사이에 맺었던 언약처럼 이미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이런 언약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게 쪼갠 것을 사체를 이게 마주 보게 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횃불로 나타나서 그 불이 그 가운데를 슉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땅, 구체적인 땅 경계까지 다 이야기하세요. 바로 이 땅의 이 경계를 내가 너와 너의 자손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명확하게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구나. 그리고 땅을 주겠구나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 이처럼 그 사회 속에서 언약을 맺는 것은 중요한 관습이었고, 그리고 언약을 맺을 때마다 두 가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맹세와 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언약을 맺는 장소들이 나와요. 물론 1대1로 예를 들어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더라 뭐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언약을 맺는 이 언약식이 구체적으로 잘 안 나오지만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가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또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꼭 뭐가 나오냐면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도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맹세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피의 혈맹, 그 다음에 이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마치 피를 나눈 것처럼 한 가족이 되는 그러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인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연결은 꼭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또 그리고 국가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언약과 관련돼서 파생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 헤세드는 여기 보면 성경에서는 인자, 은혜, 사랑, 인자는 여기 자비 이러한 의미입니다. 은혜, 사랑, 은총, 인애라고 번역되는 히브리 단어가 헤세드인데 이 단어의 문화적 근원은 바로 이 언약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의 의미는 뭐냐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꼭 지킨다. 이 말이 헤세드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꼭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뭐라고 성경은 번역했다고요?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헤세드를 사랑이라고 썼던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의 그 무게는 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이 사람은 나와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도, 연약해도 이 사람은 나와 맺은 그 연약을 꼭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헤세드는 뭔가 이렇게 감정보다 뭔가 의지적인 선택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현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감성적인 로맨틱한 어떤 필링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진짜 이 최근에 요즘 들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추세일 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어떤 사람과 내가 부부의 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막 스파크가 튀지 않아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하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 갈 거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버님이 이제 한국 나이로 91세,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88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저희 어머님이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돌봐 주실 수 있는 요양원이나 이런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그걸 들으시더니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같이 가야지 아내를 혼자 놔둘 수는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평생에 봤던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의 관계는 막 그렇게 막 스파크가 튀는 관계가 하나도 아니었어요. 그냥 두 분은 계셨어요. 그리고 두 분은 싸우시기도 하고 불평불만도 많고. 자, 그러면 또 아버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버님 그 사업하시다가 망한 스토리를 몇 번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그때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휴, 너희 엄마는 그런 것 있어도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다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요즘 여자들이었으면 아버지 얻어 터지십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분들은 이 긴 세월을 같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부부의 이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언약에 충실하게 언약을 지킨다 이거죠. 엊그제 6월 2일 날이 아내와 제가 결혼한 지 19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1996년 6월 2일 날, 96년 6월 2일, 네, 아직 96년 6월 2일 날 제가 단기 선교를 러시아로 갔고, 러시아에서 제가 혼자 우크라이나를 딱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6월 2일이었는데, 6월 1일이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선교사님 댁에서 제가 아내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게 96년 6월 2일 날. 그리고 그때는 아직 이메일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열심히 편지 썼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동안은 계속 편지가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이메일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필리핀에 있었고 아내는 우크라이나에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메일을 개발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이메일로 막, 근데 편지 썼을 때가 더 행복했었어요. 그건 다 남아있으니까. 이메일은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렇게 4년을 그냥 업된 다운 하면서 교제하고, 마지막 1년은 이제 아내와 내가 이제 러시아 CCG 간사로 있으면서 교제하다가 진짜 공교롭게도 만난 지 딱 4년 되는 2000년 6월 2일 날 결혼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결혼할 때 이제 아내가 한국에 왔는데 결혼할 때 저는 굉장히 로맨틱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혼식에서 그 주례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를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라는 추측은 있어요. 보통 하는 거 있잖아요, 주례사.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이 두 사람을 가를 때까지 서로 신실하게 사랑하고 지키며 그렇게 살아라 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제가 결혼을 했을 때는 제가 이 의미를 몰랐어요. 이 결혼의 이 주례사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결혼한 후에 하도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 우리 CCC 우리 리더들이 너희들 다시 상담받고 그래라 해가지고 재차 이제 그 카운셀링하는 그 캠프에서 결혼을 두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이 의미를 제가 알았어요. 이게 헤세드구나. 아내와 내가 언약의 관계에 들어와 있구나. 그리고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내가 보일 사랑은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 언약과 치유할 학교에서 우리가 이미 조금 들었던 내용이고, 이제부터는 다 뛰어넘어 우리 그 다음에 그림을 하나 보면, 이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첫 언약이 노아와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이 인류를 다시는 내가 물로 파괴하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시고, 살인 금지 조항을 이때 주십니다. 살인하면 내가 그 살인하는 그 핏값을 반드시 찾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 한 사람을 통해 거룩한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땅과 자손을 약속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모세 때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이 첫 번째로 이게 실제화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실 이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닉네임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대표로 해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리고 후에 보면 이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의 족속인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약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이 구약 때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인종적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울타리 지어져 있었다면, 예수님 오신 후에 이제 모든 인류,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의 울타리 안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제 시작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울타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새 언약의 울타리 속에. 자, 여기까지 우리 그 언약과 치유학교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또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냐면 이제 내가 우리 다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성경적인 언약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우리 요한일서 1장 4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또 이러면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이게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언약을 맺고 개인과 개인이 언약을 맺고 또 가족과 또 이렇게 언약을 맺고 이런 언약의 핵심, 맺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죠? 그리고 우리 금방 여기 읽은 정의에 의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신약 성경에 사랑 이렇게 할 때 다음 PPT 거기에 사용되는 헬라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럴 때 아가페 이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그때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했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가페가 아니고 에로스였어요. I love you. 이 말은 나는 에로스 한다. 이 말이에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어색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어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다른 단어가 많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성 간에 아니면 이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로스였다는 거죠. 에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상대방의 아름다움에 반응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아름다움에 반응하는 사랑이에요. 여자도 남자의 상대방의 뭔가에 반응한 사랑이고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외모와 뭐 이것에 반응하고 남자도 상대방의 외모와 상대방의 외모에 반응을 해서 남자도 사랑을 하죠. 네. 저만 그러나? 네. 그래서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하는 이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면 이 사랑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란 상대방의 아름다움에 반응해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그냥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은 뭔가 그 상대편에 있는 나의 마음을 끌기 위한 아름다움이나 뭔가 있었는데 아가페 사랑은 그게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PPT를 보여주시면 아가페 사랑은 그래서 노력해서 잘 보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만약 그래서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만약 네가 어떻게 하면 네가 그랬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대신에 이 조건을 달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러므로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다면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나중에 다 부모님이 되실 거고 우리 별님도 여기에서 이제 엄마이신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 나는 그 자녀들한테 제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가끔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에스더한테도 그랬고 우리 한나한테도 그랬고 우리 석지한테도 그랬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내가 너를 왜 사랑한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들이 또 아이들이 내가 잘생겨서 똑똑해서 아니야. 왜 사랑하는데? 그럼 딱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가 내 아이기 때문에. 네가 내 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그리고 네가 다른 애보다 좀 잘생겨서 네가 아빠 말을 잘 들어서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그것은 물론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요소이지만 나의 근본적인 사랑의 이유는 아니에요. 나의 사랑의 이유는 뭐냐면 아가페예요. 네가 그냥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신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예화를 들으십니다. 그게 오늘 아카데미에 쓴다. 제가 줌을 꺼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할렐루야. 네, 지금 줌으로 듣고 계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은 이것을 우리 아카데미에서 사용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네.
씁쓸하네요. 씁쓸합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그래서 둘이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회당에 와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바리새인은 그 회당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꼬박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 안에는, 이 바리새인의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난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사실 모든 인류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랑의 기대, 에로스적인 사랑의 기대인 거죠. 내가 이만큼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죠?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세리의 표현이 뭐냐면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못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그것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게 세리의 기도였고,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고 생각하니? 그때 모든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누가 더 거룩한 사람이었냐면 바로 바리새인이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시면서 바로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에서 자유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everlasting lov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사랑. 자, 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흘러 넘쳤다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이 마음은 사실은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영원 전부터 이렇게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들을 향한 사랑이 이미 내 안에 가득 넘쳐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어떤 놈이 나면
내가 기대했던 어떤 사람이 나면 나는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몸에서 태어난 그 아이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내가 결혼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직 아이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를 향한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everlasting,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계속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의 관점과 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란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의미가 어렵다면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이유가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계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문장에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히브리 말로 이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자세히 관찰해서 알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머릿수까지 아시고 나의 형질을 아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언약을 이야기하다 보니 갑자기 사랑 이야기가 막 나오죠. 왜냐하면 언약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이유와 핵심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너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글자를 잘못 썼네요. 조건을 등에 없는 사랑. 잘 썼구나. 제가 PPT를 이렇게 줬는데 우리 욱전사님이 고쳤어요. 조건 없는 사랑, unconditional love. 이것은 영원한 사랑이란, 오케이. 우리 그 다음에, 자, 제 안에는 여기가 PPT가 마지막입니다. 자, 조건 없는 사랑, unconditional love. 자, 이 unconditional love라고 하는 이것은 사랑을 하는데 뭐 계속 반복되고 있었지만 사랑에 대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가 우리 인간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건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조건 없는 사랑의 가장 가까이 근사치에 있는 것은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인데 이것도 왜곡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 unconditional love는 이게 설명보다 이게 뭔가 이렇게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저의 경험, 여러분들도 내가 자주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저의 신앙의 색깔이 마치 AD와 BC로 확 바뀌어버렸던 때가 그때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또 늘 교회에 있었고 저는 중고등부 때도 진짜 열심히 교회 생활도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도 하고 학생회를 섬기고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가장 그것이 재미있었고,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선교단체에 들어갔고 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 젊음의 때에 방탕도 한번 안 해보고 정말 술도 담배도 마셔보기는 했지만, 피워보긴 했지만
뭐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라도 큐티라도 해 보려고 그래 했었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늘 내 마음에는 부인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책감. 그리고 죄책감이 들 때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굉장히 들었고 이게 나를 괴롭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진짜 이 한계에 왔던 게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 러시아에 있었을 때가 이 아이러니하게 그 한계에 왔어요. 그전에는 이 공동체 아래에서 같이 있었는데 완전히 혼자 딱 떨어지고 그다음에 결혼을 딱 하니까 스트레스가 그 위에 더해지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러한 신앙생활을 내가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끊임없는 더 깊은 죄책감 속으로 제가 빨려 들어가고 있었을 때에 그때 우연하게 이 러시아 현지 교회를 제가 갔고 그 현지 교회에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제가 몇 살이었나? 제가 35살에 결혼했고 1년 동안 있었으니까 36살 때. 제가 36살 때 무태신앙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제 가슴에 이해되는 때가 그때였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야만 하나님이 비로소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사랑받을 준비가 되었다. 내 사랑이 너한테 흘러간다. 라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제가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라는 개념도 없고 그냥 어떻게 신학도 마쳤는데 제가 그만큼 공부를 안 했었는지 개념을 이렇게 못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 제가 선교사까지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제 신앙에는 확실한 뭔가 결격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결격점이 있었어요. 그 전에 나의 신앙생활은 뭐였냐면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훈련으로 만들어낸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에는 확실하게 내 안에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를 해도 뭐 이론을 정리하는 설교를 하겠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서에 대한 설명은 설교는 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이구나. 100%다 주셨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는 사랑이 아닌 그냥 사랑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노력을 끊겠다. 라고 하는 게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 다름질하는 이 다름질을 끊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신앙의 색깔은 정말 바뀌었어요. 나의 삶 속에 여유가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일어나는 지금까지는 뭐냐? 지금까지도 복음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요. 그전에는 복음이 아니었을 때가 있어요. 가끔은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빨리 믿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가 있어요. 이 고통의 시간에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을까요? 더 재밌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의 색깔이 비로소 조금 이해가 된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 이것은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피부와 모든 것에 이건 박혀 있는 내가 이해하는 유일한 사랑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유일했던 사랑. 이런 나도 사랑할 수가 있어라고 나는 이게 꿈에도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이 에로스 사랑의 그곳에서 내가 벗어나서 비로소 아가페 사랑에 대한 눈을 조금씩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확실히 저와 아내와의 관계도 바꿨고, 그리고 제 그 후로 감사하게도 제가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결혼을 좀 더 철없을 때 했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나. 참, 네,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정말 그 존재 그 자체를 지켜보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제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사랑의 색깔도 이제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내가 이제 좀 괜찮아라고 이 안정감을 누렸던 때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의 그런 삶들을 막 살았었을 때. 그러니까 뭐 어느 때는 막 우리 전도 여행 가가지고 막 10명씩 막 전도하고 막 그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막 이게 나누면서 제가 이 정도면 오늘은 잘 살았지라고 하겠을 때 내 마음에 뿌듯하게 들어오는 그때의 그 짧은 순간들. 이렇게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잘했지. 이러면 하나님께도 나를 사랑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안도가 들어오는 그 짧은 시간들이 제 마음의 안식의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루 내내 별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릴지라도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내 존재 이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들이 더 자주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 속에. 그러니까 제가 저 아내와 살 때 제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만 제가 보겠습니까? 정말 처음에는 아름다웠는데 살다 보니 코도 골고 살다 보니 성깔도 보이고 살다 보니 부족한 것도 보이고 나도 마찬가지죠. 근데 진짜 사랑은 이게 그래서 성장한다는 말도 우리가 에로스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바뀜. 그래서 내가 이 헤세드의 마음으로 내가 당신과 내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옆에 있고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이게 진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선택해서 사랑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자유도 제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확 받고 이런 이야기를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다 저를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저러다가 구원파 가고 이단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있었던 그분의 우리 청년부에 있었던 그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에서 자라난 형제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충돌이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르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도 가르쳐. 무서운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나를 향한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인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몇 가지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여기서도 또 그다음에 인터넷 속에서도 각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영원하시며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태도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방하고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다르게 생각하는데 나의 기준으로 자꾸 그런데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양심적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나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 아니야. 그럴 수 없을 거야. 나는 그러니까 양심적인 거야. 이것은 양심적인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지함이고 이건 불신이라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중에 그래도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나 자신을 평가해 본 후에 잘한 것 같아서 올라오는 그 뿌듯함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라고 생각하신 적은 혹시 없으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시기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수용하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요즘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도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니? 열심히 노력해. 이렇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꾸실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신뢰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 그분이 너희들을 바꾸실 거야. 그 성령님을 신뢰해.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끌어오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해하기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모두 분들이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에로스적인 그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이신 그분의 가슴에서 자발적으로 나를 향한 흘러내보내는 그 사랑을 정말 내가 이제 수용합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참으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선입견, 이 선입견은 나의 가정, 그리고 내가 알았던 어떤 위정자들, 그래서 내 마음 깊숙이, 내 피부 세포 깊숙이 박혀 있었던 그러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박혀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아가페의 사랑이, 이 헤세드의 사랑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거리는 이 노력을 이제 그만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 몸이, 내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신 아버지, 나와 언약을 맺으시며 정말 이 언약이 계속 나를 지키시는 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고, 그래서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생각하시며 정말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생각하고 정말 세상의 방법인 정말 에로스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오지 않아서 내 마음이 화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랬다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햇세대의 그 사랑으로 정말 이 사람을 더욱더 신실하게 충실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딸 안의 마음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세상적인 이 에로스적인 이 마음의 태도를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대감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 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정말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더 변화되기를 바라고, 더 행복하기를 바라고,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나보다 더 건강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용납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정말 부모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어떤 행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자리를 올바르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내가 교회에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행동들이었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이 올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이 올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혹여 내가 섬기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 교회에 오고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 나의 11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사랑 때문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직면한 문제, 또 우리 각자 가정에 직면한 문제들을 두고 우리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불을 살짝 꺼주시고 이제 이 정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 시간 제가 기도 제목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미광 자매, 우리 조카, 우리 이혜성 5살짜리 아이가 지금 백혈병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딱 맞는 골수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골수가 확실하게 이식되며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건강하게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김준영 장로님과 우리 김복자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더 하나님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몸이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혜성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귀한 아들 하나님이 혜성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정말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의 가정을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혜성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아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정말 요양원으로 잘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등록도 잘 받고 아버지도 정말 어머니 계시는 곳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있는 곳에서 정말 남은 연생을 정말 공동체와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계속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아이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정적으로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아가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생각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딸의 마음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이 딸의 마음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외로움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 슬픔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과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 인도하려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이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디의 가정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수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수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인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성이와 지인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준비하는 이 걸음을 주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이루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동기를 보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정말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때가 있었고 정말 곳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셨고 하나님은 정말 이 어려운 때, 지금 이 어려운 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때에 복음을 밝게 비치고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정말 작지만 그러나 더 굳건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정말 지금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 이 복음이 이럴 때에 더욱더 밝게 이 땅에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정말 복음을 향해 복음에 다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우리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이 땅의 교회를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의 교회를 주여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떠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히 전달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완전히 전달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중심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를 굳건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 공동체가 그러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밝게 비춰지는 빛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작은 공동체지만 그러한 그 빛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빨간색의 십자가를 알렸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위에 정말 주님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비춰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사실 그 언약을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그 공로로 하나님 이제 언약을 맺을 수 있었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노크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생각하시고 가족으로 생각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며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 발버둥거렸던 나의 불신앙의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있는 그것대로 하나님 내가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사랑의 폭포 속에 내가 잠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낮은 자존감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긴장했던 나의 각 세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긴장을 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불 켜지 마시고 우리 이대로 마무리하고 각자 우리 기도에서 9시까지 각자 기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더